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진미수 교수입니다. 자, 11강입니다. 11강 제목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신학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 본색화 운동.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제목이에요. 예. 자, 오늘 주제가 본색화 운동이거든요. 예. 제가 그 앞에다가 신학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 내용 한번 이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는 1920년대, 30년대 중국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중국교회 20년대, 30년대 하면 딱 요거 자립교회 운동, 이게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핵심은 신학 자립을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목사님들 봤고요. 대표적으로 왕명도 목사님을 봤죠. 자, 첫 번째 목사님들을 우리가 기요파 목사님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기요파 목사님들의 특징은 성경 지식은 그닥 높지는 않다.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되는 성경 중심의 이 사상, 이거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자, 그러나 이제 약간씩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나친 문자주의. 뭐든지 지나치니까 문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경의 절대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반지성주의, 성경 연구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거죠. 네. 반지성주의로 흘렀다.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이런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너무 양산을 했고요. 자,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긍정과 부정 다 같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이 기요파 목사님 중에 대표였던 왕명도 목사님의 신학사상을 공부했어요. 근데 왕명도 목사님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이런 거 공부할 때, 설교할 때 다른 거 다 하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 하지 않고 뭐예요? 오직 성경 강의, 강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요파 목사님들이 모두 다 똑같은 성향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매우 중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의 능력 이런 데에 치중했다. 각각의 강조점이 달랐다. 그러나 공통 분모는 있었어요. 뭐예요? 성경을 중시하는 이런 전통은 고수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기요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부분은 2번이에요. 이렇게 기요파 목사님들도 있었지만은 또 한쪽에서도 신학 자립을 위한 이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본색화 운동 이렇게 불러요. 자, 본색화 운동가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요파 목사님들과 좀 달라요. 지식인. 해외 유학파 출신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식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국 전통 사상, 육아 사상, 이 공맹 사상이 아주 정통한 사람을 지식인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학파. 그때 1920년대 벌써 유학을 하고 다녀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이제 이러한 또 기독교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천. 두 번째, 조자신. 자, 세 번째, 오요종. 자, 이 사람들을 한 번씩은 기억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오래천, 조자신, 오요종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본색 운동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색화 운동가. 그리고 이 운동을 본색화 운동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는 약간 됐지만 구체적으로 본색화 운동이라는 게 뭐냐. 이전에 여러분 1980년대 후반인 것 같은데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우리 은혜 씨는 또 이건 뭐지? 라는 표정인데요. 자료 화면으로만 많이 접했습니다. 네. 네. 영웅 본색. 거기서 본색이 나왔습니다. 본색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짜 모습이란 뜻이에요. 본래 모습. 그러니까 영웅 본색이니까 영웅의 진짜 모습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본색화니까 진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한 운동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중국어입니다. 본색화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색화 운동이라고 쓰고 굳이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토착화 운동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토착화 운동.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운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봐주세요. 아, 누구와 누구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분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예수님이랑 공자. 공자. 예수님과 공자. 만날 일이 있습니까? 거의 만날 일이 없는데 이들은 이게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기독교의 신앙 사상, 기독교의 교의, 기독교의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을 중국인이 너무 어려워한다 이거예요. 너무 낯설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중국의 전통 사상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들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것들을 결합해서 중국인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한 신화 토착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공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때요? 영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자, 굉장히 아리송하죠. 그럼 이제 하나씩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본색화 운동가들이 이 운동을 일으킨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배경은요, 지금 온 국민이 물론 중국 교회도 발전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 교회 이 중국인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너무너무 안 좋은 속에서 본색화 운동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중국인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뭐냐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사유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과 서양 사람들과 안 맞다. 자꾸 그래서 중국인들이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아우 낯설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중국인들이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꾸 기독교 전도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친근한 기독교. 더 다가가기 쉬운 기독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발상이 바로 뭘로 나타난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과 중국 전통 사상을 결합해서 한번 중국인에게 소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과 중국 전통 사상은 충돌한다고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충돌을 면하고 화합과 협조를 통해 서로 성장하자. 굉장히 좋은 구호죠. 그래서 자, 충돌 안 할 수 있다. 화합과 협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성장하자.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뭐다? 본색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통 종교하면 세 가지예요. 유불선이거든요. 자, 유교, 불교, 도교. 도교. 네, 도교. 중국에 가면 도교 사당도 많이 있잖아요. 네. 유교, 불교, 도교가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고 민간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인들은요, 유불선에 매우 익숙해요. 그런데 이질적인 종교가 들어왔어요. 19세기 초반부터. 네. 기독교라고 하는 이질적인 종교가 들어왔는데 이 중국인들이 거기에 가까이 가려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자, 어떡하냐? 우리가 한번 중국인들에게 친근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배 때 향초를 피우면 어떨까? 자, 예배 때 향초 피우자. 향초 피우는 데가 있죠. 불교 사원, 또 절에 가도 이런 향초를 피우죠. 이런 향초를 피우고 있는 예배당에 중국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인은 원래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막 찬송가 소리 들리고 풍금 소리 들리고 목사님이 앞에 나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아, 좀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딱 향초를 피워놨다. 어떨까요, 대명 씨? 내가 중국인인데 교회 갔는데 향초를 피워놨어요. 이곳은 교회인가? 네. 불교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향초를 피웠네.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도교 사원 가서 불교 사원 가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다. 그래서 약간은 어때요? 마음의 벽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무릎 꿇고 성경 본문을 암송하게 했어요. 이건 참 좋은 거네요. 이거는 어떤 형식이 어떤 종교의 영향일까요? 유교의 이제 영향인 거죠. 유교는 윗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책 읽을 때도 무릎 꿇고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유교에서 하듯이 우리도 성경 본문 읽을 때 뭐 하자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암송하자. 이건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자, 이건 좋아요. 자, 세 번째 아예 또 뭐도 하잖아요? 교회당을 사당 형식으로 건축하자는 거예요. 교회당을 불교 사당 또 도교 사당처럼 건축하면 중국인들이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십자가 걸려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독특한 교회 양식들이 있잖아요. 서양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어떡한다. 낯설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준 씨가 이런 교회 갔어요. 사당 형식으로 건축한 교회 갔어요. 느낌. 그냥 서양 교회 모습보다는 가기가 좀 수월하긴 할 것 같아요. 수월했을 것 같아요. 은혜 씨는 어때요? 은혜 씨가 부담감이 덜할 중국인이에요. 것 지금 막 예수님 영접했어요.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사당 형식으로 건축된 교회로 나를 인도해요. 예. 그럼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예. 약간 이런 점도 있을 수는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긍정은 또 긍정할 건 긍정. 자, 그다음에 남녀 분리 예배 이것도 유교의 영향이죠. 예,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7세 되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유교에서의 이 가르침인데, 이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남자 이쪽, 예, 여자 이쪽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어때요? 우리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의 벽을 이렇게 좀 없앨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형식을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특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무릎 꿇고 성경 본문 암송하기. 쉽지는 않지만 자, 이런 이제 예식 부분에 있어서 네, 방송을 놔두고 자, 예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이런 것들을 결합해 보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중국 전통 문화의 유사성을 그들이 찾았어요. 유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세카 운동가들이 하나님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죠. 하나님 하나도 안 어렵다.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하늘천, 하느님의 개념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상제, 우리에게 뭐가 있죠? 옥황상제 이런 개념이 있죠? 예,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그분을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하나님의 개념이 잘 생기지 않았는데 옥황상제, 그 상제 생각하면 되나?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상제라고 표현해요. 예, 또 신이라고도 하는 성경도 있고 상제라고 하는 이 성경 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에서 사랑 자꾸 얘기하는데 사랑이 뭐지? 사랑을 중국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육아 사상에서 인이라는 게 있다. 어질 인자죠. 네, 자비, 긍휼, 인애 이런 것으로 사랑을 이해하면 돼.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성경 안에 해라 하지 마라라는 많은 율법이 있어요. 도덕 규율인데 이거 자꾸 어렵다 느끼니까 중국인들이요, 그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뭐 있어요. 사서 삼경 안에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유사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유사점을 강조하면 어때요? 거부감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게 다 유사하지는 않아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기독교 사상과 중국 전통 사상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는데 우리 이제 육아 사상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말할 수 있고 성경이 다 말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우리 육아 사상에 있다. 서로를 보완해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아리송할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평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한번 계속해서 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오래천이라고 하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이분은 중국 유가 사상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사서삼경, 하늘천 따지 뭐 이런 거부터 그냥 아주 아마 2살 때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2~3살 때부터. 이거에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 이분이 바로 오래천이에요. 이분은요, 나중에 연경대 국문과 교수까지 역임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믿게 되었을까? 이분이 44세 늦은 나이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44세 늦은 나이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봤냐면요. 지금 중국을 막 이제 현대화되면서 근대화되는 중국을 바라보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학자니까 아주 이제 분석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교는 지금 중국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를 믿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게 믿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전화는 아니고 진짜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어디서 연락이 오냐? 기독교계에서 연락이 와요. 자, 당신이 중국 유가사상 정통자인데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 잡지사에서 원고 달라, 뭐 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요, 예수와 공자라는 원고를 쓰고 그때부터 뭐에 집중했냐? 기독교와 유가사상의 비교 연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와 유교는 충돌을 할 수가 없어. 융합이야. 동반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 쓴 게 있어요. 기독교와 중국 문화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경전이지, 성경이지. 자, 유교도 13경이 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메시아 탄생에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지? 메시아 이러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 또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우리의 사서삼경, 우리의 이제 경전 중에 중용이라는 게 있는데 중용 3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성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온다. 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성인은 보니까 지극히 오로지 천하에 지극한 성인이라야 능히 총명하다. 성인은 총명하고 관대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넓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메시아, 예수님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뭘 보면 돼요? 중용 31장에 성인을 보면은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오래천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오래천이 여기서 메시아와 성인을 동일시하지는 않았어요. 설명하기 위한 유비, 대비, 그러니까 유비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자, 이렇게 들으니까 중국인들이 잘 개념이 안 잡혔는데 성인과 비슷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과 인의 유비도 또 했어요. 성령은 기도하여 얻을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 말씀을 유교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교도 있다. 그래서 논어 수리편에 보면은 아육인이죠. 사인지의. 내가 인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이는 나에게 가까이 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비슷한가요? 이걸 듣고 누가복음 11장 1절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성령을 해방하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려워. 논어 8일편에 보면 인이 불인 예레하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가 있은들 무엇하리.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오래천이 조금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독론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군왕이 되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함.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내용을 안 쓰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 땅의 군왕이 되어 사회를 개혁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큰 죄를 저질렀다. 이 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시작.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지 않고 개인 구원만 중시한 것이다. 자, 올해천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은 전하지 않고 오직 개인 구원,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개인 구원만 중시했다. 이것이 교회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자, 어때? 은혜 씨 어떤 것 같아요? 되게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류가 있습니다. 네, 뭔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큰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어때 대명 씨 뭔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건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조금 좀 더 깊이 가 깊이 보니까. 들어가 보면 이게 괜히 이제 사이비가 되거나 이단이 되는 게 별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본질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예. 어때 영춘 씨도 한 말씀. 저는 이 올해천 씨가 일단 그 예수님이랑 공자분을 어떻게 봤을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진짜 좀 동일시 생각한 건 아니겠죠? 자, 한번 또 한번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난 궁금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궁금해하셨어요. 자, 또 한 분의 이제 본세카 운동가가 조자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도 유학파잖아요. 벤더빌트 대학 신학 사회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명예신학 박사, 연경대 교수 역임. 자, 이렇게 보니까 올해천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기독교를 믿었을까가 이제 답이 나와요. 그의 동료 조자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만났을 것이다. 자, 근데 조자신은 이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은 민중을 선동하는 왕의 경지에 도달한 사건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살신 성인이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민족 부흥과 정신개혁 운동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느낌이 온다, 판단이 이제. 느낌이 옵니까? 들어와요 지금. 자, 한번 본세카 답을 운동에 말할 대한 수 있을 것 평가가 이제 드디어 평가도 역시 긍정과 부정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야. 자, 긍정적인 면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반기독교 운동에 막 그 포화를 입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뭔가 노력은 했어요. 그래도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좀 뭐 좀 가르쳐 줘야겠다. 좀 더 기독교가 친근하다. 이러한 또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는 우리가 조금 높이 살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서구 선교회 교회로부터 독립해서 중국의 토착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러한 의지도 우리가 또 칭찬해 줄 만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 사상의 유비를 통해서 쉽게 기독교를 소개하겠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런 불신을 좀 제거해 주겠다라는 좋은 목적은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자,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느끼죠. 그죠? 자, 이분들이 대부분이 신학사상을 봤더니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사상자들이었다. 이분들이 하나의 서클이 있었어요. 1920년 북경 증도단이라고 하는 이 서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입니다. 이 북경 증도단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와 시대 정신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 개혁이나 내부의 어떤 교회 혁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한 사람의 인간을 단순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성경과 구원의 책인 성경과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을 단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종교다원주의를 감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느꼈듯이 종교다원주의가 너무 강하게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들이요.
나중에 이제 1949년에 신중국이 건설됩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그 밑에 종교 기구가 만들어져요. 삼자회. 자, 그 삼자회의 모든 구성원이 바로 이 본색화 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1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이제 자립교회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신학도 한번 분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예.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우파 목사님, 기우파 목사님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유학파 지식인을 중심으로 했던 방금 우리가 강의했던 본색화 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신학 기반은 그닥 많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사랑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었죠 거기도. 자, 본색화 운동 지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본색화 운동 교회의 생존을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는 맞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사실 파보니까 자유주의 신학 서상이 너무 강하게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색화 운동가들의 신학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다. 1920년대 기호파와 본색화 운동. 자, 이들이 이제 다음 강이 이제 마지막 강이네요. 아쉽게도 마지막 강인데요. 자, 1950년대 드디어 1950년대로 중국 교회가 진입을 합니다. 1950년대 중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기호파 목사님과 본색화 운동가들은 어떻게 행로가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